오늘은 창세기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2장 15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왜 생명나무 열매가 아닌 선악과를 먹었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는 2장 9절을 보면 두 그루의 특별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이 생명나무는 3장 22절의 말씀에 의하면 먹으면 영생하는 열매가 열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아멘. 원래는 금지 조항이 없었지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처럼 자유로이 먹도록 놔두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먼저 따 먹었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는 금지되게 된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에덴 동산에 심어 놓으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음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기는 하지만 흙에서 왔다는 약점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영생을 하게 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섭취하고 그 약점을 보충하면서 영생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합리적인 설계인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자격 없는 자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하신 것이지요. 처음부터 무조건 영생하도록 창조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교만함으로 결국 인간은 일찌감치 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생명나무의 의미인데 이 말씀에서 우리의 관심은 항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왜 하나님은 선악과 같은 것을 심어두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셨는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악과와 마찬가지로 생명나무의 열매도 무척이나 중요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22절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먹었다면 먹지 못하도록 막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실상 위의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인 것이지요. 왜 인간은 생명나무 열매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먹으면 안 되는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심어 두셨겠습니까? 누구나 가져볼 만한 그런 질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선악과의 존재 이유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본문에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17절의 계명은 일종의 계약이죠. 보통 계약은 어떤 관계에서 맺는 것입니까? 평등한 관계에서 맺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의 이익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사람과 이런 계약을 맺으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우월하게 창조하신 인간에 대한 배려였고 은혜였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나무, 즉 영생할 기회를 주신 것보다 더 큰 은혜인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피조물들은 심지어 천사까지라도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을 비롯해서 다른 피조물들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날개도 없고 강한 이빨도 없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빨리 달릴 수 있는 발도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고 심지어는 변덕이 죽을 듯하는 인간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3장 이하에서 계속 보게 되겠지만 사람은 자기에게 무조건 유리한 이 은혜로운 계획을 위반하고 맙니다. 인간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저주로 바꿔놓는 그런 재주가 있었던 것이죠. 선악과 전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죠.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속담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이지요.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품음직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계약 조항을 슬쩍 완화시켜가면서까지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먹었다면 아마도 생명나무의 과일은 그 모양과 향기가 선뜻 손이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지요. 그것이 영생으로 가는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뜻 이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이해시키려고 주님은 비유를 사용하시는 그런 친절을 베푸셨지요. 그러나 비유라고 해서 마음이 다친 사람들까지 이해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을 보게 되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이 제자들에게 허락되었고 유대 종교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대답하셨습니다. 혹시 이거 차별이 아닌가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얻기 전에 하나님이 편협하시다 그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유를 이해하는 허락의 유무, 즉 허락받을 조건은 허락의 유무가 되는 원인인 조건은 사람들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대부분 숨겨진 진실을 폭로하고 당시 종교의 형식화된 모습과 가식 그리고 위선 등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당연히 해당 종교, 정치, 사회 지도자들은 마음에 심한 반발을 느꼈을 것입니다. 비록 내 스스로 나의 잘못과 단점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그것을 지적하면 그것을 기분 좋게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못된 습성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자기보다 사회적 신분이 낮고 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네가 뭔데 또는 너나 잘해 와 같은 그런 반발심이 작동하는 게 보통 심리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보다 사회적 지도자들보다 권력자들보다 훨씬 배운 것이 적고 그리고 지식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당시 하층민이었고 종교적인 삶과는 별 상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주님의 비유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까? 사실 이해했다기보다는 받아들였다고 봐야 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훈수를 두는 사람의 눈에는 수가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그런 말씀들이
그 사회의 주류들에게만 해당되고 비주류인 제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로운 눈으로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사실 그 사회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 즉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억압을 받고 핍박을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요, 동산에 있는 과일들은 9절 말씀에 의하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3장 22절에서 죄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영생할 것이 우려되었던 것처럼 생명나무의 열매도 다른 과일들처럼 먹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선택은 늘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앞에 재미는 있지만 폭력적이고 음란한 만화책과 그리고 성경책을 두 권을 놓고 선택해서 읽으라 하면 아이들은 어느 것을 읽겠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만화책이겠지요. 1월달 이야기인데 고등학교 동창이 카톡으로 1월 20일 개봉하는 영화를 봐달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자기 둘째 사이가 그 드라마를 하나 제작을 했다는 것이죠. 포스터도 보내왔는데 얼핏 보니까 주인공의 사진이 폭력 영화에 자주 나오는 그런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제목이나 내용을 알봐도 폭력과 욕설이 난무하는 그런 영화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목은 히트맨이었어요. 얼마 전에 본 플레이 보나라고 하는 영화는 폭력이나 욕설, 음란한 장면이 하나 없이 스토리는 잔잔하게 진행되지만 다 보고 나면 긴 여운이 남는 아주 좋은 영화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영화를 많이 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먹어야 했던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그리고 현실적인 생활 속에서도 수도 없이 그렇게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여져 있는 현실만 보게 되면 상당히 우리를 슬프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사랑한다고 해놓고 집착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솔직히 섬기는 것보다는 군림하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봉사라고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에 더 열심인 경우도 많지요. 겸손을 가장한 오만을 즐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아니라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이고 섬김은 나를 낮춰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사는 돌아오는 대가가 없어요. 겸손은 때때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뜻 행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쉽지 않은 자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닮은 모습이고 또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자 한다고 해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지요. 그렇다면 불가능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택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따져보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즉 심령이 바뀌지 않는다면
생명나무 열매를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바뀌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에베소 4장 22절 말씀처럼 우리 자신의 부패한 본능이 생명나무 열매보다 선악과를 선택하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흙에서 왔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이 된 존재라고 창세기 2장 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악과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특별한 존재임을 그것으로 드러내게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원래는 영생하도록 생명나무의 열매까지도 허락을 하셨습니다. 마음껏 먹게 하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생명나무는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즉 우리의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포도나무 가지로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수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죠. 또 농부의 손길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것들을 우리는 가능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선뜻 손이 가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흙에서 온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셔서 계약을 맺어 주심으로 우리를 모든 피조물들이 가장 뛰어나게 해주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그 배려와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것들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도우실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생명수를 주님으로부터 받아 끊임없이 마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세미한 음성도 놓치지 않는 그런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길 바라고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